4절 참어머님의 고난과 승리의 길. 남모르는 고난의 길.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신부로 성혼식을 올리기 전후 온갖 고난을 딛고 승리의 길을 걸으셨다. 절대적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대상으로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본보기 노정을 가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어떤 역경이라도 섭리라면 뚫고 나가는 강한 면모를 보이셨다. 참어머님께서는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다. 라고 회고하셨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똑같이 그리고 단순히 내가 대단히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오로지 그 위치에 뽑히게 된 분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주의 어머니로서 아버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고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그 위치에 서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당연히 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견디기 어렵고 감당키 어려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달해야 되는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때로는 목표까지 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사정과 내가 걸어왔던 노정에 관하여 돌이켜 생각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하려면 고난과 시련의 기억들이 모두 다시 생생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버님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몇 번이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버님과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나 역시 시험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통과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이 약한 여성이 통과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깊이 느낀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인도가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왔던 성장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의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얘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는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한 신뢰로 가득 찬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통과해 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 안성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입할 수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볼 때 서로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모두 통과해 왔는데 그 어느 쪽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히 성숙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천국의 기쁜 일만을 누려왔다면 천국의 생활을 그렇게 깊이 맛보고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도 통과하고 그 쓴맛도 보았습니다. 이 이상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지치지 않는 불굴의 신앙과 결의와 인내였고 그것이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천국적인 면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적인 면도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옥의 밑바닥 감옥을 통과할 것도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제일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더욱 굳건히 설 수가 있고 원만하고 총합적인 인격과 영성을 갖춘 인격자로 더욱 성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더욱 깊이 체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승리와 인내의 기록이야말로 어느 날엔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참어머님. 참어머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심으로 때로는 한없이 절제하는 숭고하신 눈물로 때로는 소녀처럼 방긋 웃으시는 그의 맑은 미소로 때로는 천하를 주무르듯 맑고 낭낭하면서도 땅끝까지 울리는 웅장한 소리로 어둠을 뚫고 광명한 빛을 발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승리로 인해 복귀 섭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참어머님의 승리에 대해 실로 무사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셨다. 참아버님께서 1999년 6월 14일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 표창패에서 밝히신 것처럼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투명과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탄간복기의 고난 노정을 승리하여 참부모로서의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다. 어머님은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천주의 어머니로서, 당연한 참어머니로서 더욱 큰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점은 태어나서부터 예민한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이나 사물을 대하는 통찰력과 관찰력이 대단히 정확하고 직관력도 대단히 예민하고 명석하니까 어머님의 마음에 반영된 것은 언제나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뭐라 해도 뭐든지 하겠다는 것을 깊이 결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승리해온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뜻에 대해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항상 사심이 없으며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구를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 중에서 무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참어머님에게는 많은 기쁨이 있고 보석과 옷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서 기쁘게 하고 싶어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한 어떤 날 아버님과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옷장 속에 옷이 별로 없어서 그 날씨에 맞는 적당한 옷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 자신의 전통에 따라갈 수 없을 것이지만 어머님은 아버님 이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로지 완성 기준을 향하여 7년간 싸워왔습니다. 이 7년이란 기간에 실로 여러 가지의 비난과 중상, 소문, 오해들이 참부모님 일가를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중상과 박해 때문에 피 흘리는 것 같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견디며 비난받아도 그것을 극복하여 넘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에 승리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로지 침묵을 지키고 참고 견뎌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님은 끝까지 불굴의 신앙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신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난받아 왔던 사정들의 모두가 거꾸로 되어 모든 사람이 어머님 앞에 머리 숙여 이분은 정말 천주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존경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사정들을 어떻게 주관하여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최종적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원리를 몰랐다면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심이며
모두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문제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사랑을 정복하고 복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심정복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실로 승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대모님도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 천주적인 승리 이후 지금 아버님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모님도 생애를 통해서 어머님의 모친에 알맞은 정당한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자손들에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그전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귀의 과정이고 그토록 어렵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님과 대모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책임있는 자리에 선택받았는데 통일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입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 노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최저의 자리를 이겨내고 받아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영원한 것이 되며 온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